세 번째, 예수님의 땀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훈련은 안식의 훈련입니다. 안식의 훈련.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쉬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일 안 한 거 가지고 내가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게 마르다 신드롬이에요. 자기만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열심히 뛰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일을 참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땀 흘리는 영성, 안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 안식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사역을 보아도 낮에 창조하시고 밤이 일될 때는 창조를 멈추셨어요.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이 쉬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잘 주무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너무 쉬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지쳐 있고 이런 영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봐도 안식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쉼이 없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여유로운 모습으로 받아주지도 못해요. 안식이 우리를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조금 좀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마르다 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식이라는 책을 한꺼번에 쫙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챕터마다 그냥 한 장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 챕터씩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식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사역을 2년, 3년 같은 사역하셨으면 일단은 한번 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쉬어야, 이를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쉬어야 사역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가 3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한 사역을 계속 붙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려놓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보이지 않아요. 일단 떠나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역은 절대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돌아는 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는 돌아가지만 절대로 그 이상의 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쉼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 나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을 그런 기회에 여러분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안식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뒹굴뒹굴 하는 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 이번에 안식하려고 근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이거 하는 그거는 안식이 아니고요. 안식은 아주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재창조의 시간이란 말이죠. 안식하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일을 하면서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책을 많이 못 보셨다, 많이 바빴기 때문에 안식의 시간은 책을 좀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내가 많이 바빴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에 많이 집중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시간은 기도와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 얘기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저도 다른 교인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고 밥을 많이 먹는데요. 어쩔 때는 가족들하고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얼굴 쳐다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일주일에 안 하고도 밥을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 목사님 나하고 밥을 3번이나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나도 바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자기 아내들 생일 때도 잘 못 챙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식의 시간은 그런 소중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필요한 남편에게, 내가 필요한 아내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들하고 눈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과 안식과도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이 경제 능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겨울 되면 겨울 스포츠, 여름 되면 여름 스포츠,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하면서 레크리에이션 산업이 더 많이 발달될 거예요. 그러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것과 안식은 조금 틀립니다. 물론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해요. 안식 속에는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레크리에이션은 게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다시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만 레크리에이션에 미쳐있는 현대인 삶 속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갔다 와서 그 휴가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휴가가 또 필요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막 어디 갔다 오는데 또 교통이 막히는 게 싫어가지고 해외로도 나가보지만 결국 해외 나가서 열심히 놀고 피곤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피곤한 몸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안식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필요해요. 주일날도 부부가 될 수 있으면 같이 섬기는 게 좋고요. 같이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끝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3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몇 개씩 안 섬기셔도 저희 교회 튼튼하게 잘 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만, 작은 일만 감당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은 놓을 수 있는 영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는 영성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은 묵상이라는 훈련입니다. 묵상이라는 훈련. 물론 큐티가 이런 묵상의 훈련을 도와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상이라는 훈련을 조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관상이라는 단어가 카톨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거북하시다면 저는 좀 더 깊은 묵상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은 묵상. 그러나 다른 번역된 게 어떤 건지 몰라서 저도 그냥 관상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좀 더 깊은 묵상이 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관상이라는 훈련은 이런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 성경을 갖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는 과정이라면,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관상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성경의 한 부분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상상력이라는 것을 사용할 줄 아셔야 해요. 옆에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묵상과 성경 해석과는 별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부분에 내 삶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되어지세요? 예. 그러니까 묵상과 관상의 훈련은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가를 찾는 훈련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성경 구절 안에서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체험하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관상 훈련을 처음 하게 되면 주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많이 하냐면 변화산성에서 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 외부적인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소음이 많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적이 있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소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뭐 텔레비를 틀어놓고 한다든지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장소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땅바닥에 앉으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묵상이나 관상을 할 때는 절대로 땅바닥에 안 앉고요. 누우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너무 편하니까 자죠. 예. 그러나 누워서 묵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 어쩔 때 여러분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정신이 더 말똥말똥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누워서도 묵상이나 관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피곤하게 사시기 때문에 누우면 예. 잘 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앉아있을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어야 돼요. 예. 앉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고르시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고. 목사님, 그게 무슨 다른 요가 훈련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호흡을 불어넣으셨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러운 것들을 내뿜는 것이고 깨끗한 것들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이런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앉으셔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너무 허리를 꼿꼿하게 피시면 부자연스러우시니까 그냥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앉으시 자세를 취하시고 숨을 천천히 마셨다 내뱉었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리를 하나씩 흡수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 소리 때문에 깊은 묵상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소리가 나잖아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뭐 차 소리, 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거든요. 그러나 그 소리가 내 묵상의 일부분이 될 만큼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런 소리가 있구나 하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부터 상상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변화산상에 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신다면 지금 내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기 위해서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할까? 근데 이 훈련이 아주 간단한 훈련 같죠? 근데 황당해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묵상 가지고는 여러분 굉장히 훈련하기가 힘드시고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거 하다가 노트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지금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상 가고 계시는데 지금 나 가면 짱 하고 바뀔 건데 방해하지 마. 나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러고 올라가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대화가 되고서 있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너무 쉽죠? 힘들죠?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이거를 가지고, 이게 숙제예요. 한 학기의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대화를 써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못 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점수가 별로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또 부분을 상상을 해보냐면, 되어서 모세와 또 누구였죠?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가서 대화를 들어보는 거예요. 대화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제 대화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페이퍼를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훈련을 해보다가 그 훈련에 익숙해지면 그 변화산상에서 서 계시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관성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해요. 그것은 관성의 시작이에요. 관성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이냐면, 더 깊은 묵상은 어디까지 들어가시냐면 대화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내면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예. 괜히 손 안 잡아도 되는데 왜 손 잡고 싶은 사이 있잖아요. 손 만지고 있으면 그분의 영성이 꼭 나에게 전해질 것 같은 사람들. 관상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뭐 나에게 주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기 원하는 대화들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셔서 땅에다가 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막 땅에다 쓰셔서 제가 그 옆에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보다 뭐 쓰고 계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 그냥 쓱 웃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해왔던 훈련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큐티 훈련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쓰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뭘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기 저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못됐죠. 저 사람 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돈을 들고 눈썹을 휘날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 용서해 주실 건데 저 여자가 똑바로 살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혼자 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저 여자가 또 바람피다 걸리면 그때는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예의를 하는데, 그런데 뭐를 쓰시고 계시는가 난 그게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뭘 쓰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마디 하셔야죠. 저 음란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다 음란하지. 다 음란하지. 그럼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데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바닥에다가. 근데 얘가 제일 음란하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나누고 있는 그 형제들 모임 가운데서 인터넷 포르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2-3달 동안 얘기를 들어주다가 아주 제가 불쾌하게 그들에게 대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막 제가 좀 친구고 그렇지만 그들이 친구지만 저는 그들의 목사기 때문에 인터넷 포르노 보지 마라. 막 야단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제게 굉장히 많이 정죄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그래 다 음란하지. 근데 얘가 제일 음란해 하면서 쓰는 게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그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눈을 돌려서 사람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게 다 내 얼굴인 거예요. 내 얼굴로 다 변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냥 그때는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초반기 하는 얘기고요. 이 정도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터치라는 그 경험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음란함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막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음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렇게 신문을 보면 가끔씩 사람들의 눈을 확 끌기 위해서 나오는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모르실 거야. 형제님들을 보고 얘기하지.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예. 그러니까 사라포바 같은 그 미녀 테니스다가 그냥 테니스 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야한 사진을 실어서 사람들 눈을 확 끌어. 잘 모르세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네. 그런 사진을 보면서 한 번 더 보았단 말이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한 번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쿵짝쿵짝 음악 소리가 들려지면 이벤트 하는구나. 또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이 서 있는구나. 뻔히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부러 시선을 돌려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 목사님이 거기서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강의하셨던 생각이 나요. 당신들이 거룩하게 살기로 소망한다면 왜 그렇게 신문에 나 있는 음란성 기사를 한 줄도 빼지 않고 읽습니까? 일요신문 같은 거 보면 신문 팔기 위해서 뒤에 볼거리로 해서 음란 기사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음란함을 정죄하면서도 판단하면서도 남들이 안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말까지 다 읽어버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관상과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에 대한 책들을 훈련하셔도 좋고, 그러나 무분별하게 너무 이 카톨릭 색채가 짙은 책들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절제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현대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영성이 있는 것은 이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